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기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노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출애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날은 6월절 다음 날, 즉 1월 15일이었습니다. 하루 전인 6월절 날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들이 죽음을 당한 날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의 멘탈이 붕괴되고 장사 지내기에 여념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예를 들면 강이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나일강의 신 나이로스를 심판하신 것이고 개구리 떼는 재생산의 여신 헤크트를 또 이가 창궐하게 하신 것은 땅의 신 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에 대한 심판이며 오늘 말씀에는 그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에서 41번 진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진을 친 곳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노정 중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라는 말씀 중에는 홍해를 건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엘림은 바로 오아시스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없었다는 기록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호르산에 이른 때는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해 5월 1일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가나안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2장 14절에 보면 부일에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가나안 30명의 왕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랏 왕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진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22장 11절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라고 표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무수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모든 주민과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아 그 땅의 기업을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명령인 그 주민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모두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알부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과 혼합해서 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에서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람셋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40년간의 노정 중에 41번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거처를 옮긴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인생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 우상 숭배, 반역, 음란 등의 죄를 지으면서 이동하고 또 이동했습니다. 그런 노정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광야 생활과 같은 시험과 환난의 신앙 여정이 있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종 낙심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도중에 지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특성이 있는데 첫째로 풍요한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는 말씀과 같이 그 땅을 주었음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주어진 풍성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풍성한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 모압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모든 노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앞일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